세 가지 부처가 되는 공부인데, 우리 먼 부처를 먼 데서 찾지 말고, 우리 삶으로 본문은 가져와서 한 번씩 봐야 돼요. 내 마음이 법신불과 합이라는 공부. 요게 참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좋은 말인데 무슨 말인지를 3살짜리 어린아이에게도 설명하면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 같아요. 합의란다는 게. 법신불과 합의란다는 건 뭘까요? 왜 합의를 해야 돼요? 그냥 각기 우리 정토님 말씀처럼 쳇바퀴처럼 그냥 자기 삶 살기도 바쁜데 왜 합의를 하라고 그냥. 법신불이 뭐예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진리를 이름하잖아요. 진리의 이름을 붙인 게 법신불이잖아요. 진리하고 합의라는 공부를 해라. 그러면 요것은 잊고 넘어가면 그냥 흘러가요. 법문 뒤에서 그냥. 좋은 얘기인 것 같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자.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합의해서 뭐 하자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쳇바퀴 돌아가던 삶 속에서 각자의 여러분들 각자의 오늘 사은 현실 속에서 마음 공부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힘을 얻어서 덕을 보자는 거예요.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이 체력 다른 사람들이 뭐 왜 자전거를 타고 왜 그래요? 건강해지는 그, 그 근력 운동이나 체력 단련이나 약을 잘 먹어서 근력 운동에서 건강하고 인생을 즐겁고 활기차게 살자는 거잖아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얻어서 덕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얻는 공부가 뭐냐? 이게 합이라는 공부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합의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힘을 얻는 공부를 해야 합일이 돼요. 우리가 그 마음 공부에서 힘을 얻는 공부는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108배, 연물, 그다음에 마음속으로 진리시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심고 또는 삶 속에서 문득 내려놓고 멈추는 무시선, 무처선 이런 것들이 마음의 힘을 모으게 해요. 108배, 전에 화정교당에서 108배를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왜? 무릎도 안 좋고 어르신들 연골도 안 좋고. 근데 저는 108배 할 때 여러분들 아시죠? 저라는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자세와 상관없습니다. 다만 누워있지만 않으면 돼. 108배는 굽히면서 내려놓는 거니까 누워있지만 않으면 돼. 대자로 누워있지만 않으면은 앉은 자리서든 머리를 숙이든 무릎 꿇고 하든 그냥 엎드려 있든 상관없어요. 그 15분, 17분 동안에 내가 내려놓고 법신불 진리 자리를 잠시 경험해 보자는 게 108배 명상이니까. 근데 인타우님 잘 하시는 거예요. 몸이, 몸이 나으면은 한두 번 딱 숙이고, 무릎이 아프고 이제 있으면은 그냥 정중하게 사은엄배 해두고, 그것도 힘들면 두 손만 모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1,000여 명이 시작하다 막 3, 40명 느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부교무로 있을 때 했는데 주인공님 그게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이분은 막 그 108배를 막 고행처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저한테 또 도로 이렇게 토스를 하셨죠. 이거는 108배는 고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는 거냐?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어디서 우리가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 계세요? 드셨어요? 어? 안 드셨어? 안 드셨어? 좀 이따 짜장면 곱빼기도 드셔요. 그 집이 금왕에선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육신이 힘을 얻으려면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마음이 힘을 얻을 곳은 어디냐면은
이 진리 자리에 품 안에 안겼을 때 힘을 얻어요. 사실은 과거의 마음 공부는 어땠냐면은 구해야 돼. 본래 마음자리를 구하고 뭘 쌓고 애써 힘써서 찾아가야 되는데 요즘의 마음 공부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요즘의 마음 공부는 뭐냐면은 뭘 구하고 적공을 막 집을 놓고 절에 가서 제가 그 학생 때 그런 행동을 많이 했죠. 왜? 그때는 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건물도 교문데 교문하는 거 숨기고 해인사 막 1040배 막 이렇게 가서 수행해야 막 10달 동안 앉아있어 보세요. 잠깐 여러분들 5분도 안 앉아있는데 괜찮지만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막 허리와 무리가 그 젊은 나이인데도 몸부림쳐요. 저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거기 앉은 사람들 다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구하고 쌓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서 했는데 요즘의 마음고는 그러지 않아요. 뭐냐면은 그저 잠시 비우고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진리는 법신불 진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영혼의 어머니는 싸고 있구나. 늘 내 곁에 늘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없는 것을 어디 가서 고행으로 찾는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 문득 다람쥐 쳇바퀴 돌거나 각자의 사연 현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문득 잊고 홀로 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김여사가 저번에 왜 사람은 홀로됨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부님은 외롭진 않죠. 외로우면 안 되지. 이 듬직한 오빠 있지. 그냥 곰탱이 같은 자식들 얘기하는 이 귀여운 놈들 있지. 일선녀님은, 우리 일선녀님은 혼자다, 외롭다 이런 생각 든 적 없어요? 아, 몸이 아플 때, 그렇죠. 몸이 아플 때. 은타원님은 언제 들어요, 그런 생각이? 은타원님은 예외로 하겠습니다. 은타님은 도인이야, 도인. 저런 도인이 없어. 우리 인타님은 언제 외로워요? 예? 아, 여러분들이 저보다 낫네요. 저는 이 길에 있어도 어떤 때는 혼자다, 외롭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내 법신불과 합이라는 공부라고 했는데 이 공부는 왜 해야 되냐면은 문득 늘 나를 감싸고 있는 법신불 사은님과 내 영혼의 어머니 그 자리가 늘 있었다는 것, 원래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기억하고 마음은 그걸 기억할 때 어때요? 힘을 얻어. 힘을 얻어요, 마음에. 문득 바삐 달려가는 각자의 사은 현실 속에서 멈춰볼 줄도 알게 되고 멈추는 것도 힘이 있어야 멈추는 거 아세요?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멈춥니다. 힘을 얻어서 어때요? 여러분을 각자 사는 현실 속에서 위력과 덕을 보자는 공부예요. 그래서 법신불 진리와 합이라는 공부를 하라고 크게 써놓은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 원래 진리가 나를 감싸고 있구나. 영혼의 어머니 품에 내가 안겨 있구나를 원래 있던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억지로 찾고 구하고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법신불과 합이라는 공부를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 진리가 나를 싸고 있구나. 영혼 어머니 품에 내가 안겨 있구나라는 것을
기어가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때 모든 아이들이 엄마의 품 안에서 아빠, 엄마, 부모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고 커나가잖아요. 우리는 영혼의 아이들이잖아요. 진리의 품 안에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또 각자의 사은 현실을 잘 살아내는 것이요. 그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 사은 현실의 덕을 보라고 합의를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천지 만물을 부처님으로 보는 공부. 이거는 이미 우리가 했어요. 사은님을 여러분들 주변에 사은이 뭐예요?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교무님조차도 여러분들의 사은이에요.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저의 사은이고 사은님을 모든 부처님으로 보는 공부. 근데 이게 막상 또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음, 제가 이제 이 장마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 영산홍 밑에는 풀을 어떻게 뽑는지 아세요? 영산홍 밑에 쪽은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한 번 영상을 밀어 넣습니다. 기계로 밀어 넣었어요. 그건 가위로 하니까 내가 기계가 있으니까 한번 깎아주마. 근데 기계로 밀고 나면은 영상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죠. 여기 보이죠, 이렇게. 여기 다 보이죠. 이게 다 온몸 구석구석이 막 이렇게 막 발자국처럼 이렇게 돼서 왜? 그 영상은 그 잘린 그 나무 가지가 막 몸을 긁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는 토시를 뚫고 들어와서 막 옷도 다 찢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산홍 바닥을 기어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배를 깔고 누워서 기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막 그 사이에서 헤비 짚고 들어가서 풀을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 풀을 뽑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아요? 담배꽁초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담배 피고 일로 던져. 근데 이거는 별로 안 돼. 이쪽에 왜 이렇게 많은가 싶었더니 여기한테 이 하우스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농촌 중에서 물품을 분배를 해. 뭐 씨앗, 종묘 이런 걸 분배하니까 그냥 지역 주민들이 담배 피고 그냥 일로 어디로 거기다 던지긴 그러니까 일로 그냥 던지는 거야. 자, 그러면 질문.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을 볼 때 그것도 나한테 사은이잖아요, 지금. 다 주워냈죠?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을 볼 때 내가 부처님으로 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부처님으로 보일까요? 뭐 여기 정답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장이나 직원들 중에 또는 주변에 만나고 있는 일과 인연들 중에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부처님으로 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부처님으로 보일까요? 또는 보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 부처님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서사님이 회장님이 서각도 하셨지만 처처불상 공부해요. 어, 그러니까 곳곳이 다 부처님이래. 그 사람들도 부처인데 부처로 보라는 거죠. 큰 자리에서 보면 부처 맞죠. 자,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 여기서.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거기다가 막 무대기로 버리고 버리지 말라고 주의를 해도 어, 농어촌 직원들은 제 눈치를 봐서도 안 버려. 왜? 깨끗하잖아요. 나. 농어촌 근데 외부에서 오는 막 농촌들, 뭐 농꾼들 이런 분들이 누군가 와서 담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큰 자리에서는, 자,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꺼내냐면, 왜 사람은 혼자인가에 대해서 그 본문이 이걸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영상 바닥을 배를 깔고 박박 기어대면서 풀을 뽑았어요. 그냥 목사님이 와서 저를 찾아. 대부분 근데 그 영상은 바닥에 막 그 배를 깔고 거기서 무릎 꿇고 대니까 야, 야,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왜 풀을 그렇게 뽑냐 했더니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야, 어느 누가 네가 혼자서 이렇게 저 밑에 풀 뽑으면 누가 불 뽑으나 안 뽑으나 안 뽑으면 표시나는데 뽑으면 늘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뽑으면은 좋은 관리해서 알겠네 일선생님. 뽑아도 어때요? 해도 안 나. 뽑은지도 몰라.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아. 농사 지어서 알잖아요. 안 뽑으면은 기라성 같이 막 무릎까지 치고 올라오고 뽑아놓으면 원래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해. 누가 그것을 음, 다음 교무가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네가 이렇게 바닥을 배를 깔고 기어다니는 것을 누가 알까나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을 답변했는지 아세요? 이것은 나의 사은 현실이지. 그래서 나의 사은 현실이지. 문득 어제 서울을 좀 갔다 오는 와중에 여동생 집에 갔다 오는 와중에 수많은 차들이 차 안에서 노선을 달리하면서 쭉 가고 있어요. 자, 수많은 차들과 그럼 저도 어느 한 노선을 차지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차들이 방향 갈림길에서 빠져나가고 수많은 차들이 다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나는 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차들 중에서 우리 교수님들처럼 이렇게 마음 공부도 하고 착한 사람도 있겠지만 온갖 삶의 대출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어디 도망가는 사람, 마음 안 좋게 먹는 사람, 주변 옆에 옆에 사람 끼어들까 봐 막 빵빵거리고 막 사정없이 끼어드는 사람, 하이라이트 막 키고 막 고속주행하는 사람, 전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전화하는 사람,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각기 각기 혼자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 시간이 끝나면은 한 30분 정도 안에 끝내겠지만 누구는 동탄으로, 누구는 생극 가기 전에 정생리 지나서 금왕에서 가장 잘한다는 짜장면 집도 한번 가볼 것이고 또 누구는 누구를 따라서 또 갈 것이고 그러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교무로서 생각도 생각인데요. 제가 바라볼 때 각자의 사은 현실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해 홀로 살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몫이다라는 얘기에 좀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85세로 해서 이제 한쪽 반쪽을 못 쓰시잖아요. 뇌경색 뇌출혈을 제가 주말마다 요양보호사 받고 보살펴드리고 식사랑 청소랑 다 챙겨드리고 오지만 결국 당신의 남은 삶은 노후의 건강과 남은 삶과 후생길은 누가 가야 돼요? 어머니가 혼자 가야 돼요. 각자의 사은 현실은 홀로 살아내야 돼요. 각자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움을 주고 어느 시기까지나 함께 할지언정 각자 살아내고 각자 그곳에서 겪고 각자 사은 현실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이것을 몰라서 저는 헤매고 살았어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 각자의 사은 현실은 각자 살아내야 된다. 각자의 몫이다. 이걸 모르니까 어때요? 모르면은 남의 인정과 기대를 바라요. 인정,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남이 어떻게 해주길 기대를 해요. 그리고 때 아닌 때 개입하고, 관여하고, 때 아닌 때 배려하고 하면서 삶을 발버둥 치고 12위에 속으로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이 사람이 그랬어요, 앞에서. 뭐,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대요. 사람은 원래 혼자인데, 혼자 있지 못하는 데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고통이 생겨난다. 너무 멋진 말이지 않아요? 혼자 있지 못해. 혼자 있지 못하면서 어느 곳에 투사를 해요? 자식에게. 또는 내가 지식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 투사해. 또는 내가 배려를 하고, 배려를 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감을 또 투사를 해. 자, 차를 타고 갔어요. 가는데 수많은 차들이 제가 옛날에 했던 그 말씀 기억하세요? 만사분의정, 부생공자마. 만사가 공자님 맞습니다. 이미 나뉘어져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뜬구름 같은 인생이 스스로 바쁜 삶을 살아간다 그랬어요. 만사분이죠. 저번에 했잖아요. 그지만 왜 그 본문을 다시 왜 가지고 오냐면은 수많은 차들이 다 노선을 타고 가는데도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누가 나눠져 있어요? 각기 우리 일선녀님 차 다르고 우리 이선녀님 차 다르고 저 우리 삼선녀님 차가 달라. 또 오늘 갈 때도 각기 노선이 또 다 달라질 거예요. 이미 나누어져서 각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나누어졌는데 어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차는 인정하면서 일과 인연관계에서는 그러질 못해. 각자가 나뉘어져서 겪고 있는 것들을 인정을 잘 하지 못해. 일단은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지 만물을 부처로 보기 위해서는 아, 나뉘어져 있구나. 다 나뉘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부터 해야 돼요. 인정하고 수용해야 돼요. 인정하고 수용해. 그래, 나뉘어져 있구나. 다르구나.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구나.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에서 천지 만물을 부처로 보는 처음 시작점이 그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문득 요즘 전용차를 잘 못 잡으니까 어디서 잡아요? 전용차로? 전용차를 요즘 어디서 잡아? 전용차로 위반하는 차량들은 어디서 잡아요? 요즘은 헬기가 뜨잖아요. 헬기가 떠서 어, 반은 안 그래. 이제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초음파를 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딱 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어느 정도 파악해서 찍는 그런 기술이 발달됐어요. 근데 워낙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행을 못 하는데 언제만 하느냐? 추석 때 이런 때 한 번씩은 해요.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근데 헬기가 딱 떠서 전체를 딱 내려봐 봐요. 전체를 내려보면 어때요? 모든 차들이 각기 삶을 살고 있지만 한, 한 도로 위에서 피처럼 흘러가요. 일선님 차도 올라가고 우리 이선님 차도 올라가고 우리 막내 삼선님 차도 탁 흘러가. 각기 방향 따라서 교차를 주고 전체에서 보면 우리의 피처럼 흘러가. 전체로서 보면은 그게 우리 피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전체로서 볼 때는 하나인데 전체로서 볼 때도 하나인데 각각이 나누어진 개개인의 혼자로서 삶이 각각이 다 피처럼 가는 거예요.
자기 손끝마다 발끝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로서 볼 때는 그러니까 한 뭉치가 한 뭉치. 근데 우리는 전체로서 보는 눈이 별로 없어. 언제 봐지냐? 전체로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시 108배하고 잠시 명상하고 잠시 마음 돌아볼 때 문득 전체로서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분의 은타원님은 저렇게 저런 훌륭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인타원님은 저렇게 알뜰하게 성실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전체로서 보이는 거죠. 세 번째 볼까요? 천지 만물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공부. 섬긴다는 게 참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과 일마다 불공을 하는 얘기예요. 오늘 어디를 가든 음식을 먹든 하는 일과 일마다 왜 공들이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 탁구 좋아하지만 차 운전하면서 돌리면은 옆에 그 가짜 채를 하나 갖고 다녀. 그 안 됐던 것들 계속 해봐요. 그렇게 공들이지 않고 탁구 실력이 어떻게 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일과 인연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섬긴다는 것은 공들인다는 얘기예요. 공을 들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음 주 버피가 5주째라 쉬잖아요? 아, 오늘 안 나가면은 다음 주도 쉬고 한 2, 3주 만에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올 수도 있지만 오늘 잠깐이지만 한 시간 좀 남짓이지만 와서 마음 한번 내려놓고 돌아볼 때 이것도 공들이는 공부거든. 전혀 다른 것들을 듣고 가거든요. 천지 만물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공부는 뭐냐? 여러분들 주변에 천지 만물이라고 하지 마시고 나의 주어진 사은현실 속에서 일과 인연 속에서 공을 들이는 공부예요. 근데 공을 들일 때는 어떻게 들여야 되냐? 지혜롭고 현명하게 들여야죠.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한테 공 어떻게 들여야 돼요? 부의장님 저거는. 그거에 맞게 공을 들여야겠죠. 그죠? 꽁초를 버리지 말자. 써놓는다고 안 버릴까요? 다 버려 또. 그 사이 영상을 좀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긁어냈어. 그러니까 어떻게 공을 들여야 될까요? 공을 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명하고 지혜롭게 들여야겠죠. 그게 인생의 공부고 배움이겠죠. 예, 왜?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예를 들어 탁구장에 이런 분이 한 분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너무 이기적이야 막. 하고 이기적이냐는 얘기 아시죠? 배를 하는 거고. 갖고 근데 음, 그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공을 들여야 돼? 공 들인다는 얘기는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게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을까?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은 배려를 당연하게 한단 말이야. 그건 또 그러면 배려하고 나는 또 속상하고 그거는 참다운 공이 아니란 얘기. 현명하게 공을 들일 줄 알아야 돼. 그거는 그게 여러분 각자 사는 현실 속에서 공부하고 배움이죠. 천지 만물을 섬기는 공부를 하란 얘기죠. 이 세 가지 공부를 잘하면은 부처를 이루라는 얘기인 뭐냐면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확 우화등천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의 법신불과 여러분들 마음의 부처님과 주변의 사원 부처님이 늘 함께해서 내 길을 잘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부처가 다른 게 아니라 각자의 삶 현실을 잘 걸어가면은 그게 부처예요. 자, 만사분의정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까요? 만사분의정은 전체로 전체로 볼 때도 만사가 어느 정도 정해져 뭐 그분님 운명론자냐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일선녀님의 모습, 우리 이선녀님의 모습
인턴님의 모습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누어서 정했어요. 이렇게. 이 생은 인턴님 이 모습으로 내가 이 생은 이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들 키우고 내가 이 생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정해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만사분인정이라는 얘기예요. 정해놓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사주학적으로 볼 때 운명이라고 해요. 어느 정도 부회장님처럼 이렇게 듬직하고 잘생긴 우리 어머니는 부회장님 보면 잘생겼다고 해요. 옛날 어른들이 볼 때는 이렇게 둔탁하게 생긴 이렇게 미스미스하고 생기면 이게 잘생겼다고 보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봐서 잘생겼어. 그러면 누구 부회장 참 잘생겼다. 옛날 어른들이 볼 때는 진짜 잘생겼다. 요즘 어른들은 막 그 BTX 막 빛처럼 이렇게 막 짧게 호리호리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더니 뭐 내가 봐도 잘생겼어. 옛날 어른들 볼 때는. 근데 이런 부회장님의 신법과 이런 어떻게 둔직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이 있다는 얘기야. 그걸 운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운명보다 좀 더 강한 게 뭐예요? 내가 이 생에는 뭐를 하나 겪어야겠다. 뭐를 하나 해야겠다. 내가 이 생에는 예를 들어서 저를 빌어서 부모로서 한번 살아야겠다. 이 생에는 부모로서 살면서 한번 내 삶을 이렇게 꾸려가 봐야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숙명이라고 해요. 아니, 숙명, 아, 수정을 하겠습니다. 숙명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디다 놔둬도 지가 대장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 어디다 놔도 지가 그림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 어디다 놔도 노래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이게 방향이에요.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거라면은 숙명은 방향이에요. 소명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내가 이 생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어느 정도 큰 그림에 이렇게 큰 그림. 내가 이 남자 만나서 이 소중한 우리 애기들 만나서 또 손잡고 함께 인생 걸어가야겠다라고 정하는 어떤 뭐냐면은 행복한 가정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겠다라는 숙명과 이 남자 만나서 마음 공부하면서 함께 도반으로서 가야겠다라는 소명이 함께 있어요. 그 운명, 숙명, 소명이 따로 있느냐? 그러지 않아요. 함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운명이고 방향성이고 여러분들의 길이에요. 인생의 길.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만사분인정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정해진 공부와 길과 방향과 배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호주의 김 여사가 저번에 한번 질문했던 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문득 이런 각자가 정해져 있는 이 방향, 길, 나의 길, 나의 인생의 배움을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왜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 또는 나는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기대받아야 되는데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와 그러면 문득 속은 있어. 사람이 다 속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홀로 딱 들어와서 어, 상대적인 홀로가 되는 거예요. 참홀로가 아니라. 참홀로는 뭐냐? 아,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경험이 있지.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지. 근데 이런 어떤 인정하고 수용하는 홀로가 아니라 상대적인,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상처를 받아. 이렇게 내가 표현하면 상처받아. 입을 다물어야지. 배려하지 말아야지. 관계를 정리를 해야지. 이건 어떤 홀로인 줄 아세요? 음. 상대적인 홀로야. 상대적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내가 대상을 고립을 시켜놓고 하는 거예요. 전체로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피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상처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대상 완전히 이렇게 따로 놓고 상대해 놓은 마음으로 상대심을 가지고 딱 분리해 놓고
났을 때는 상대적인 홀로예요. 상대적인 홀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외롭고 고독.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어, 저도 살아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과정에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게도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는 그걸 통해서 내가 세상에 각기각기 만사분인적으로 흘러가는 이 인간 구생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외롭고 고독할 때만이 또 그걸 찾아갈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어, 인생이.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는 뭘 봐야 돼? 그래서, 내가 만사분이적으로 각자의 운명과 숙명과 소명의 길을 따라서 배움과 길을 각기 달리하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볼 때, 보는 재료를 삼아야 돼. 각자의 외로움과 고독이 있을 때. 다만,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주변의 인정과 기대를 바라지 말고 좀 더 근원적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공부 재료로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대로만 살아야 되고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나대로만 살아야 되냐? 근데 이 말에는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거냐면은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여기 음성천 쭉 가다 보면은 지금 꽃들이 다 졌습니다. 문득 제가 이제 나이를 보고 갱년기가 오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 정토님 그 연극을 보는데 그 우리 다 연극 봤잖아요. 저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이 남녀 둘이 연극을 한 시간 넘게 끌어가는데 보통은 슬플 때 울잖아요. 저는 막 기쁠 때도 울어. 막 울고 막 갑자기 저기 슬플 때는 또 더 울어. 그래갖고 막 저기 교수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 불려 나가가지고 막 감명 깊게 봤다고 이렇게 그 연극을 감명 깊게 봐주신 분이 없다고 막 올라가서 뭐 그때 막 따로 막 그쪽 연극배 둘이 막 악수도 하고 그래서 자기네 연극을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울면서 보는 사람 처음 봤다 이거든요. 예, 저는 속도 모르고 저 갱년기가 와가지고 뭐가 자꾸 흘러요. 눈도 흐르고 막 침도 흐르고 밥도 흐르고 막 살도 좀 흘러요. 그래서 좀 하마터 기념사진 찍읍시다고 기념사진 하나 찍고 왔어. 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이게 갱년기가 와서 그런지 근데 여성적인 호르몬이 좀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꽃을 보면 이뻐. 하고 길 가다가 꽃을 문득 핀 꽃을 보면 옛날에는 그냥 스쳐갔어. 근데 지금 한참 앉아서 쳐다봐요. 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각기각기 홀로 걷는 인생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만난 것은 그 척박하고 그 볼품없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길가에서 만난 꽃 같아요. 근데 그 꽃이 참 아름답고 그 꽃향기에 취하고 꽃에서 사진도 찍고 꽃 냄새도 맡고 이럴 수는 있을지언정 꽃 거기에 고정할 수는 있나요? 결국 때를 따라 시기를 따라 그 꽃밭을 지나가서 또 다른 나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대종사님 뭐냐면은 외롭고 고독한 각자의 인생길에서 그런 꽃과 같은 인연들을 만나면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연 왜? 향기롭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마음 공부 서로 나눈 사람들이 어디 있어? 음성군에 이 일곱 여덟 명이 모여서 마음 공부 나눈 사람이 어디 있어? 얼마나 향기로운 인연들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길에 이 두 부부처럼 저기 우리 부장님이나 이 두 부부처럼 인생에
함께 꽃과 같은 인연이 함께 가는 거잖아. 또 못 가더라도 혼자라도 또 어때? 그래도 그래도 그런 법연 선연의 동지가 있으면은 덜 외롭다고 하셨어. 대산 종사님이 좀 덜 외롭다. 그래도 향기롭다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 꽃에 머물 수는 없다. 결국에는 각기 때를 따라 인에 따라서 가야 된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이 본문의 바탕에서 홀로 걷는 길. 법정스님이 얘기하셨던 누가 얘기하셨죠?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차가 다시 합류했다가 만나지고 좋은 인연으로 함께 달리다가 때를 따라서 영원히 같이 갈 것 같아도 때와 인연에 따라서 자식들은 빈둥지로 떠나가고 때로는 이 건강하던 사람도 세월 인연 따라 한쪽으로 흘러나와서 다시 천지자연으로 돌아가고 나는 또 어느 곳에서 차를 돌려서 쉬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순간까지는 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면 어떻게 돼요? 일과 인연관계에 다른 사람의 일과 인연관계에 무리하게 애쓰질 않아요. 저는 정말 무리하고 애쓰고 막 열심히 살았어. 아, 물론 인정도 받았던 세월도 있어요. 무리하고 애써. 그 다음에 어때요? 무건사에 통해. 내 일이 아닌 거에 막 관여, 개입, 배려 막 하고 그리고 살아. 그리고 인간의 시비급소에 막 빠져들어가 살고. 뭐, 뭘 많이 적었는데 그냥 세 가지 붙여지는 공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면서 저번에 호주 김 여사가 얘기했던 혼자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약간은 나눠봤습니다. 혹시 뭐 그 질문했던 호주 김 여사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 나눌 부분 있어요? 마이클, 플리즈 컴앤 세이. 막 끌려오듯이 끌려오는데 오케이. 쉽지 않았어. 타이밍. 아, 저는 요즘,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마음에, 그러니까 힘을 얻는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이 덕도 보고 조금 진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인생에서 그래도 조금은 이 마음 공부를 해서 내가 그 일상에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조금은 주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을 좀, 이렇게 주인으로 잘 살아서 이 삶의 그 혜택을 받고 덕도 보고 그리고 좀 행복해지면 좋겠다. 이런 욕심 이미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그, 그러니까 엄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천지만물을 부처님으로 보는 그 처처불상 그리고 부처님으로 섬기는 사사불궁 이거는 일상에서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럼요. 진짜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실천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정말 싫어했고 정말 싫어하고 피했던 그런 사람의 유형들을 여기서 그냥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그 뭐라고 할까? 그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러니까 상대편을 컨트롤하려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옛날에는 아예 상대를 안 하고 피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게 없었어요. 그냥 피했으니까. 아우 싫어. 이러고 피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들 때 제가 아, 이거 경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끌려다니고, 그리고 그 끌려다니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내 감정이 요란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마음이 들면, 일단은 내가 힘을 좀 키워서 그 마음을 멈추고,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냥 내가 좀, 그래,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근데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길을 가지만 저 사람하고 싸우지 않으면서 내 길을 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법. 옛날에는 다 흔들렸어요. 말하지 않았어도. 다 예민하게 흔들리고, 감정이 하고,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그냥 막 흔들렸는데 지금은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지금의 이 마음,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마음, 이걸 내가 알아채면서 조금은 묻어나게 가는 방법. 이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너무 힘드네요. 근데 이거를 좀 해나가기를. 그래서 아, 요란한 마음이 들 때,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또 흔들리고 있네.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네. 그리고 내 길을 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 이거를 마음 공부를 내가 하면서 하는 그 일상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마음의 힘을 잃지 않고 키워가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부처님으로 본다는 게 좋게 본다. 음, 그런 착각을 갖고 있어요. 불공한다. 잘해준다. 라고 착각을 갖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차 운전을 얘기했어요.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부처를 볼까요? 부처는 담고 있어요. 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이 사람에서부터 그냥 버렸으면 좋겠어. 막 그 왜 용산놈이 됐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어. 또 기어 들어가잖아요, 저는. 근데 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부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깨끗하고 환히 광명이 아니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난폭 운전, 주치운전, 술 먹고 운전한 난폭 운전, 정말 매너 없이 끼어드는 이게 다 부처예요. 부처는 정말 수만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게 부처란 얘기. 그것도 부처로 보아야 되네. 안 좋은 모습도. 우리는 부처는 뭐 깨끗하고 좋은 사람, 막 친절하고 이렇게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면 안 되고 두 번째 섬기는 공부, 불공하는 공부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잘해줘야 된다. 뭔가를 막 감화시켜야 된다.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자, 부장님, 남부운전 차가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서로 운전하는 사람끼리. 같이 막 문 열고 막 손가락질 해야 돼요? 그, 운전할 때, 차마 우리가 공무원 사람끼리 여기 운전석 위에다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운전 면허 교육, 재교육 가면은, 어, 신부님이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1번. 요렇게 뭐, 쌍놈의 시키, 뭐, 이렇게. 2번, 강아지,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적어놓고, 뭐, 신부님이 알잖아요. 근데 막 깨달으면 막 갑자기 쿡 올라오잖아요. 이, 1번! 그다가 막, 1번, 2번 하다가 막 갑자기 열받으면 막 1, 2, 3, 4! 한 번도 안 돼. 1, 2, 3, 4, 1, 2, 3, 4 계속 막 쏘잖아요. 그나마 그 사람은 뭐, 욕을 그렇게 품위 있게 하지만, 예. 그러면 어때요? 그, 난폭운전, 주치운전은 끼어든 사람들은 어떻게 불공해야 돼요? 어떻게 불공해야 돼요?
그러면 막, 문 열고, 운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할까? 너, 너나 잘하세요. 그래, 너나 잘하세요. 자, 그러니까 불공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줘야 돼. 그리고 무서워서 피해요? 무섭기도 하지만 무서워할 주고 피해야 되는 것도 공부예요. 그것도 불공이에요. 그리고 조심해줘야 돼. 그 사람하고 결국 하게 되면 좋은 인연으로 안 끝나거든. 그러니까 담배를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도 붙여줘? 붙여내는 거면 왜 붙여로 보라냐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절사를 많이 해주고 교당에 와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앉아있어야 부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나한테 시비 선악의 모습을 나타난 부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나는 불공을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장님. 거기에 맞는 정색을 한다든지, 뭐, 거기다 담배 던질 때마다 뭐 가위를 해서 뭐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놓을까요? 뭐 가위를 이렇게 또 그림 그려놓으면 거기다 또 오줌 쌀까봐 내가 말을 못했어. 이게,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아, 부처로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비, 선악, 안 좋은 모습으로 갖가지 현신을 했을 때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먹을 것인가? 어떤 배움을 얻어갈 것인가?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피해야 될 때는 정말 피해야 돼요. 관여를 안 해야 될 때는 철저히 관여를 안 해요. 그리고 때로는 정색을 하고 여기다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그러면 부처님으로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 상대도 주의하고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뭔가 좀 부처님을 생각하면 좋은 모습, 섬긴다고 생각하면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들의 단편적인 아이 같은 마음이에요.